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 믿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면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야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그것을 행동에 옮겼는가 옮기지 않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손등에 적고 이마에 적고 이게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문지방에 막 적어놔가지고 그것을 내가 문 열면서 다닐 때마다 그것을 보고 외우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며 열심히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예배 가운데 모든 저주가 풀려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특히 여러분, 뭔가 안 좋은 일이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한 질병이 있거나 할 때 어떻게 하냐?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 드려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초청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신방 가서 뭐 하겠어? 신방 가면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 예배 드리면 그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몸이 아프거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받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방 안 받으신 분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내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매달 사업장에 와서 이렇게 매달 예배 드려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목사가 직접 가겠다고 해도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식사 뭐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네. 그런 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예?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갔을 때 차 한 잔 내주시거나 아니면 그거 없으시면 물 한 잔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교제 나누고 그냥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그 자리에 우리가 모셔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나고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면 나는 이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축복이 임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아예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건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저주를 끊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내서 예배를 참석하지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그냥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진짜로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눠줘 보라는 겁니다. 그럼 풍족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언제 찾아와 주시냐? 베드로가 평생 이 물고기를 잡는 어업의 뼈대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공쳤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내가 저분을 쫓아갈까 말까는 베드로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병이 낫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이 아무리 많은 교회도 맨날 일꾼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일꾼이 아무리 많아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셨을까? 왜 가만히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정말로 잎사귀가 무성하고 이렇게 막 우거진 그런 무화과나무였는데 본인도 마침 시장하시던 탓에 그 나무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있나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놀랍게도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본문에서 좀 위로 가서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이 다 철이 있잖아요. 철이 뭐 사과가 나는 철이 있고 딸기가 나는 철이 있고 포도가 나는 철이 있다면 무화과도 열매가 나는 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근데 무화과 나무를 딱 보셨는데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였는데 무화과가 열매가 있나 하고 보셨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죠. 왜? 무화과 철이 아니었으니까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무화과가 없는 걸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까지 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아무도 이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지금은 7월이니까 무화과가 열릴 그럴 때가 아니야. 뭐 지금 저기니까 뭐 이 열매가 이 과실이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그냥 본인도 마침 시장하시니까 그래 한번 있나 보자 한번 확인하러 가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는 왜라는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왜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에 가서 무화과를 찾으셨을까? 왜? 아무것도 없는 그 무화과가 없는 무화과철도 아닌 그때의 무화과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그 이유를 왜라는 시각을 보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셨죠. 주님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주받은 그 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걸 보고서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시면서 처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즉 하나님이신 자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 주인공이 딱 한 명 나옵니까? 딱 한 명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성경 전체는 딱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의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마귀를 쫓아내는 그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모든 마귀가 쫓겨나가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은 누가 고칩니까?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고쳐준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의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오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희귀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고 약도 드시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병원 가세요. 약 드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원도 약도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의사도 다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도 만드시고 병원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병이 이 약을 먹어서 이 약이 정말 만병통치 약이다 이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약은 먹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은 누가 치료해 주시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공시키시되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망의 음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벌써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이것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은혜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주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것,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해라, 선포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 불가능한 걸 왜 예수님은 하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온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산아 저로 옮겨져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 입술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재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건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고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이게 되고 풀리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이는 게 다 묶여진다니까요. 입술로 묶이는 게 다 묶인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항상 긍정의 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면 우리의 자녀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팍 생겼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주시고,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 가지고 사역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거기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은 줄로 믿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바라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이미 그것을 손에 쥔 것처럼 마치 우리 손에 완성된 설계도, 집을 짓는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 집 계약서, 집 계약서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그냥 맨 땅에다가 벽돌만 싸서 그렇게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집 짓기 전에 구상을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구상을 하고 그것을 설계합니다. 그것을 그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네모로 짓고 세모로 짓고 그거를 다 그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설계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기도를 쓰십시오.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쓰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보는 그 모습대로 형상화하는 겁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기도를 그려버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복음에서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손 모으고 그냥 뭐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선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치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명확한 목표를 그리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억울한 과부처럼 그냥 거듭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제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과부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에는 어떤 귀한 전통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고 한국의 사실 대부분의 순복음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좀 특별하긴 한데 대부분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냐? 가면은 그저 그냥 그 주의종한테 머리를 들밀어요. 머리를 예배 후에도 예배 전에도 뭐 언제 신방 가서는 이게 머리를 들밉니다. 왜 머리를 들밀까요? 싸우자야? 머리를 왜 들밀까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진짜로 써 있어. 내가 문제가 있고 뭐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럴 때 목사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몇 번 기도 받으러 오시다가 나중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괜히 목사님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고 그냥 됐다,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에게 무슨 능력이
주의 종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체면 불구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 불의한 과부처럼 그냥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 과부처럼 간청하는 겁니다. 왜? 그 간청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청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이렇게 써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종이를 써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겠소라고 써줍니다. 그럼 이 종이가 값어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값어치는 이 종이를 누가 써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값어치를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이 써줬다. 이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력이 다 이렇게 있고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이 내가 1억을 주겠어 써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1억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 종이가 1억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받은 걸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안 된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더러 너 들리워서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산더러 명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마음속에 꿈꾸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